샬롬.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장 말씀을 잠시 읽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읽으셨지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장제목으로 한번 우리 훑어보도록 할까요? 1장 장제목이 뭐였던가요? 1장 창조, 2장 에덴, 3장 타락입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장은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살인. 사는 한국에서 죽을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외우시면 4장에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장 안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한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와요. 우리가 이 4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요. 가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등장을 합니다. 4장의 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다. 그 뜻은 얻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 뜻은 허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얻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또한 환경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죄된 모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 자녀들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고 나오지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마 처음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예배에 두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4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은요, 그가 드리는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뭐요? 번제보다 뭐요? 제사를 원하는 것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지요. 예배, 번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누가 더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제사를 예배를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유다서 11절에도 보면 가인의 길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전혀 우리가 무엇이 이들이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특징이 있고 또 아벨은 의로웠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보고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됐는지, 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예배 드리는 자와 그가 드린 예물을 함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또한 가인은 악했다라는 겁니다. 왜 뭐가 악이었을까요? 그 예배와 제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었고 그것이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의 직업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직 고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이 뭘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음에도 양을 쳐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당시에 먹을 수 없는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더불어 그가 드렸던 제물도 받으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두 가지 예배 가운데 가인이 드렸던 것은 의식적인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였다면 아벨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분명한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벨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져 있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해요. 또 화를 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과 단절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죄성입니다. 분냄이 올라와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색이 하나님께 변하는 거지요.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지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지요. 하나님 뜻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죄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죄예요.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합니다. 엎드려 있다라는 그 말은 언제 쓰는 단어냐 하면 사자가 웅크리고 먹이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태를 그때 쓰는 단어가 엎드렸다라는 이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 바로 사자가 달려들듯 그 죄가 우리를 달려들어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 죄의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우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보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 그냥 욱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는 장면이 8절에 나오지요. 그때 9절에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묻지요. 그때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는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심판에 또 징계의 말씀을 12절 말씀에 듣게 돼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못한 이 가인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속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고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랑의 표를 주십니다.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가인을 덮어주시는 장면이 15절에 나오지요.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죄된 인간의 특성이 나오지요. 특징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다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하지요. 노 땅이라는 것은 유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리하는 땅, 그 땅으로 방황하는 땅, 그 땅으로 방랑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여호와 앞을 떠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을 쌓아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성을 쌓지요.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라멕이라는 자녀가 나오고 라멕을 통해서 야발, 가축을 치는 조상,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 두발 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들은 조상들이 돼요. 강력한, 너무 잘되고 성공하는 그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아요. 가축과 수금과 퉁소와 그리고 구리와 쇠를 다스리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조상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들은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살인이라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라멕도 또 이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이들은 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의 한계를 드러내 보입니다. 25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또 한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다른 씨를 준 거지요. 이 씨는
결국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예요? 가인의 우선과 이 아담 아들 셋의 우선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가인의 우선은 굉장히 번창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대신에 셋의 우선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실 거예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들은 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세상으로 나간 여호와 앞을 떠난 그 가인의 우선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는 계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의 우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부서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여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